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 8장 4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종교와 신앙을 구별해서 말할 때 종교라는 의미는 참 신앙과 구별된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뜻은 신앙과 구별해서 얘기할 때 외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외적인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제가 종교라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외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외적으로 기도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도 무엇을 믿느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는 정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다운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다운 신앙의 영역은 뭐냐? 어떻게 믿느냐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자,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지만 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이게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율법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만 참되게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을 지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고 인정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상한 분 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엇을 믿느냐에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신앙은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옳은 것을 믿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은혜를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신앙과 종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종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옳은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느냐,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들은 거짓을 고집한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갑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이게 거짓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은 항상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참 신앙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뭡니까? 회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이 있죠. 죄를 따라가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신앙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종교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뭘 믿느냐는 쉬워요. 올바른 것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그거는요, 쉬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거 믿는 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려워요.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듣고 따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은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고집한다. 이 거짓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코 바뀔 수 없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요, 구원하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짐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요, 신앙의 영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불편한 신앙을 보다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옳은 것을 믿느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습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게 없습니다. 돌이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들이 뭘 고집했어요? 거짓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절대 안 바뀐다. 우리는 변함없는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바로요, 이게 거짓이에요. 종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참신앙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거는 은혜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도 은혜지만 이것은 외적인 은혜에 속한 은혜입니다. 내적인 은혜에 속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지 않는 것,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올바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정직을 말하잖아요.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뉘우쳐서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뉘우침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뉘우침이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뉘우침은 내가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뉘우침은 죄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는 그 깨달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죄의 죄됨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뉘우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으나 회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거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은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종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이게 본능이죠. 철새도 철이 되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올 때를 전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교에 속한 백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속한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8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외적인 종교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본인들은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특별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 제사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아예 이런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죠. 그러면 참 믿음이 있느냐 참 믿음이 없느냐의 중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참 믿음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짓 믿음은 삶 속에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죠. 믿음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서 올바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쉬워요.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짐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을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외적인 은혜를 주신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거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창조를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영역은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놀랍게도 회개입니다. 참 신앙에게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종교는요, 기도 안 해요. 별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들여야죠. 회개해야 되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이런 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서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가 뭐 에너지를 발휘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옳은 것을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회개가 없다는 것, 있냐 없냐 문제죠.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차이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평강하다. 종교는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가 없는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뭘 심어줍니까? 평강을 심어줍니다. 거짓 평강.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데 평강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데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한 게 뭐예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거짓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요, 거짓 평안을 반복해서 심어줍니다. 거짓 평안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데 평안을 줍니다. 무엇을 믿느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종교는요, 뭘 믿느냐, 그건 쉬워요. 저는 제가 가진 신앙적인 관점, 창조론 뭐 이런 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신앙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층의 이론 바뀌어요? 성화 이론 바뀌어요? 교리 바뀌어요? 제가 믿는 교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바뀔 수 있어요? 신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옳은 교리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나는 참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옳은 것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종교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옳은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옳은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것을 믿고 올바르게 행하십시오.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반응과 방향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도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종교는요. 옳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강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없습니다. 둘째,
거짓 평강을 심어줍니다. 종교에 속한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심어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들만 해요. 종교는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요, 그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요,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천국은요, 신앙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옳은 것을 100%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올바른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와 신앙은 고난이 임했을 때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고난을 입을 때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금방 걷어가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종교는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거든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종교는 금방 끝날 거고 하나님 고난 없애주실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깨닫지 못하여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견뎌내십시오. 겸손하게 견뎌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난이 저에게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견뎌내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고난 주신 거 걷어갈 거라고. 회개도 안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과 구별되는 종교의 특징,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없애주실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 당시에 멍에를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그 멍에를 앞에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렇게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철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깨달아야 되는 고난이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끝나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회개함도 겸손함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실 겁니다라고 거짓된 위로를 전해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 첫째는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신앙은 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는 거짓 평강,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 평강을 지속적으로 심어줍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참된 평강을 심어줍니다. 종교는 거짓 평강을 심어주고 신앙은 참된 평강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깨닫지 못해서 고난이 왔을 때 종교는 하나님은 이 고난 없애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이 고난을 당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서 이 고난을 겪어내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종교가 아니라 참신앙으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